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주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웅크러져서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며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감사함으로 아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120주년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다음 세대에도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코로나 환경을 극복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운 강단기와 나바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561쪽 열왕기하 구약성경 561쪽 이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가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안 한 주간 보내셨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원래는 그가 북부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예언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베델과 여리고 쪽으로 남방 쪽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와서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 골짜기를 순회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 곁에 엘리사가 그 곁에 바짝 붙어서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여러 번 권면했지만은 엘리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승 곁에 꼭 붙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리고에 있는 다른 생도들, 예언자 학교에서 훈련받는 생도들이죠. 요즘 말하면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생도들이 선생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오지 말지, 뭐 그렇게 자꾸 따라 붙어서 선생님을 괴롭히느냐 하고는 엘리사에게 도리어 네가 지금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에티켓이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 혼자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하나님 부르심에 소천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 하고는 엘리사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예의고 그리고 에티켓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남모르는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생도들은 지금 엘리야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일이 지금 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이 국가적인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마지막 최전방에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이 엘리야가 떠나간다는 것, 이거는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었고 또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답답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이 가지 말아라, 따르지 마라, 예의가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는 엘리야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부름을 받고 또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의 답답한 영적인 현실과 갈급함을 가지고 엘리야를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은 갈급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답답하게 느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답답하는가? 왜 이렇게 목마른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을 보세요. 평생 몸에서 피가 흘러서 막을 길이 없었고 세상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당장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하다고 가로막아도 어떻게 피를 흘리는 유대인 여인, 피를 흘린다는 것은 부정탄 여인이잖아요. 그런 저주받은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피 흘리는 동안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급한 사람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예의 그리고 율법 이런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다도 지금 내 영혼이 목이 말고 내가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하고는 군중들을 휘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갈급한 영혼을 두고서 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적인 갈급함. 우리는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답답한 현실이 없는 것을 너무 즐겨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들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괜찮고 먹고 살기 편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뭔가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시커먼 물이 콸콸콸 흘러내렸습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이 흐르는 때에는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그 길이가 상당히 길잖아요. 평소에는 보통은 요단강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미리삭이 날 때라든지 비가 많이 올 때 11월 달 그리고 3월에서 4월 달 정도 되면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요단강 물이 키 높이 이상으로 흘러요. 그런 그 강을 맨몸으로 건널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제사장인데 발이 닿자마자 물이 갈라졌죠.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갔고 그 같은 요단강에 이 엘리야가 외투를 들어서 물을 촥촥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희오리 바람처럼 큰 희오리 바람이 불더니만 그 엘리야를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지금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요청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 과정을 이겨내고 싸워 나가겠습니까? 제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서 갑절이나 되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이나 되는 영적인 능력을 달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은 이스라엘의 유산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을 때 장자에게 갑절이나 되는 재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장자는 갑절이나 되는 유산을 받으면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을 완전히 계승하는 계승자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요구했던 것은 내가 당신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의 능력을 2배로 더 다 줘서 당신보다 더 뛰어난 예언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스승이 한 일을 그대로 영적인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엘리사의 욕심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어떤 거냐면 내가 당신보다도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당신보다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당신은 말하는 대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가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뭄에 비가 내리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아합 왕과 싸워왔고 이세벨과 싸워왔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를 도와주셔야만이 제가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과 은사는 대단히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과 같은 얘기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은
연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오늘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 충만한 은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하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가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도 그는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도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한 일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는 분명히 그의 직업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의 아들은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로 태어나면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맡았다가 하면 그의 자식들은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천막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도 천막 치는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과업을 이어받겠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가 받은 아버지여라고 엘리사가 받은 과업이었듯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과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역이 우리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서 하늘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에게서부터 받은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유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본문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서 맞은편 여리고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엘리야의 그 일을 맞은편 여리고에서 보았다, 그런 얘기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다른 제자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성령이 엘리야의 시신을 갖고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뜨렸는지, 그러면은 그 시신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자된 우리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를 보내서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스승이 승천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우리를 보내서 찾아오도록 해달라고. 그리고는 몇 번을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 번 반대를 했지만은 그들이 도저히 그들을 말릴 수 없다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자 그들이 맨날 며칠을 산을 찾고 그리고 그 여리고 주변을 다 찾아도 그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다른 제자들, 엘리사 외의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하는데 자기 인생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하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이 일에 머리로 증명하고 또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다 해결이 됩니까? 신앙의 문제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증명하려고 하면 믿음 생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내 머리에 든 지식으로 자꾸만 그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또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인지 아닌지 오늘 과학연구소 가서 아버지 DNA 머리카락 뽑아서 탁 그리고 내가 내 것 가지고 DNA 가지고 검사해 봐야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과학이나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화가 나고 분노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냥 믿음의 존재예요. 그냥 내가 살다가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구나. 그게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뭘 증명하거나 뭘 떼와야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믿음의 관계 안에서 아는 거죠. 신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증명해야 되겠다. 지식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지식을,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엘리사 외에 다른 제자들이 하는 태도가 그래요. 엘리사가 승천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적인 생각으로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엘리야의 승천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터인데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맞은편 여리고라는 말이에요. 맞은편 여리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 가까이 있으려고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해서 그를 만나고 그와 동행했죠. 그런데 그 다른 선지생들은 맞은편에서 거리를 두고 그 일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좀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좀 적극적이어야 돼요. 모험하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다른 생도들은 엘리사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그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다른 생도들은 멀찍이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꾸만 멈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좀 귀찮아지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제 뭐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생각도 들고 이제 젊은 사람들 팍팍 올라오는데 내가 이제 물러서야지 자꾸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했으면 내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걸어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그래요. 신앙적으로 내가 맡은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답답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권사의 직분과 안수 집사, 장로의 직분 맡았잖아요. 직분 맡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10명 중에서 한 2분 정도는 적극적으로 무슨 교회에서 행사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은 그냥 뒷짐 주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영적으로 물러서는 거. 이거 물러서기 시작하면 신앙은 도태됩니다. 물러서기 시작하면 신앙은 도태돼요. 어떤 일이든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한 말은 내게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다리 건너서 먼 데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은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겠어요. 내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뛰어들고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큰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 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첫 번째, 여리고에 오니까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래요. 이 여리고라는 이곳이 참 좋은, 살기 좋은 동네인데 물이 써요. 물이 쓰다는 말은 이게 동물인데도 먹이면 동물이 물을 먹고 살질 못하고 식물들도 잘 자라질 않고, 그래서 이 여리고 땅은 평지고 좋은데 저주받은 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 살기 참 좋은데 물만 좋다면 다 좋을 텐데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병에 걸리고 식물들도 잘 못 자라고 물이 써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물 좀 고쳐달라고 온 거죠. 그 물의 근원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물이 쓴 것은 물의 근원이 쓴 거죠. 솟아나오는 물이 쓴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준비해서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하고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성지순례 혹시 가면요, 엘리사의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사의 우물 해서 다른 데는 물이 보이질 않는데 그쪽에는 물이 막 얼마나 깨끗하게 흐르는지 지금도 그 물을 먹어보잖아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정말 물이 맛있어요. 시원한 물이 지금도 그렇게 흘러요.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달게 한 것이죠. 사람이 쓴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쓴 사람은 이 근원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내뱉는 말이 독이 막 나오고 사람에게 나쁜 말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생각을 말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원이 쓴 거예요. 그 속이 써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 물 근원을 친 겁니다. 물 근원을 치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근원이 써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악해져요. 나빠집니다. 나쁜 경향으로 흘러가요. 그 속에 예수님의 주권이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건 우리 중심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깊숙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이 변해요. 속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해요. 두 번째 기적은 좀 오해가 있는 기적이죠. 막 성경 보면은 와, 하나님 너무 무섭다.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인가 할 정도로
두 번째 기적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탁 돌아보면서 이놈들 저주를 받아라 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 40명을 찢었다.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이해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작은 아이라고 할 때 한 14살부터 해서 고른 20살 사이에 이 정도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청년들이에요. 성경에는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갔더라 그런 되어 있잖아요.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 그때 그 소년은 그냥 초등학생이 아니라 좀 젊은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아이들도 아예 어린아이들이 막 조롱하듯이 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을 몇 살부터 하냐면 14살부터 성인식을 해요. 14살이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 정도 나이예요. 그런데 이 베델은 특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사실은 도시 자체가 예언자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이 대머리라고 할 때 대머리인지 아니면 예언자 학교에서 머리를 일부러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언자들이 머리를 어떻게 잘랐습니까? 바가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덮어 쓰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르거든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그러니까 마치 대머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머리인지 진짜 대머리여서 대머리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여라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된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들의 신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그들의 아이들의 저주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요한계시록 제가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참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저께 한 내용 중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용인데 그 용을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대리인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린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게 하는 거죠. 사탄의 지배와 사탄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손이나 이마에다가 666 이렇게 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핍박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도장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의 싸움에서 지금 이 땅에서 싸움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 패배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전세가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불타게 되는 그런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에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의 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싹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매달려야 합니다. 그냥 혼자 이제는 뭐 내가 나이도 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하고 자꾸만 물러서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은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쓴 뿌리들이 깊숙한 중심에 있는 이 썩은 것들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시도록 주님이 주님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해지도록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던 엘리사처럼 또 겉옷을 받아서 그의 사역을 계승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겉옷, 그 조끼를, 사명의 조끼를 여러분들이 입고 그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이제 이 세계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자꾸만 사람들을 나쁘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끝까지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한 주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인데 4월 10일 오후 자연 예배 때 제2 여전대 헌신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4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공개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길게 한 2주 내지 4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코로나의 위험도 있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자리 거리두기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이번 주일은 1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는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